과일 가게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셨다고 합니다. 인근 교회에 이 교인이 자주 찾아와서 전도를 하였다고 해요. 그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던 이 가게 주인분께서 참 귀찮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찾아와서 이 교회 다니는 교인분이 찾아와서 이 전도를 하고는 과일을 사가는데 매번 다른 사람과는 반대로 가장 작은 것, 또 흠집이 있어서 팔기 곤란한 것만 골라가지고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와서 그분이 하던 대로 똑같이 작은 것, 흠집이 있는 것으로 골라 사가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그 교인이 그렇게 했는데 또 다른 분이 와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사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과일 가게 주인분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저 교회 교인이세요? 하고 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묻자 그 똑같이 사갔던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이 과일 가게 주인분께서 다음 주일부터 자기 발로 그 교회를 찾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섬김 때문에 오늘 많은 성도님들께서, 많은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교회로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섬김의 모습이 아닐까요? 섬김이란 자원하여서 내가 손해보고 참을 때 진실하게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러한 섬김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참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먼저 된 자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부모를 섬길 수 없고 갓 훈련소를 퇴소한 이등병이 노련한 병장의 일을 대신할 수 없듯이 먼저 된 자들이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먼저 된 자들은 이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덜 실수를 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저 된 자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자리하고 있고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들이 나중 된 자들을 섬겨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듯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할 먼저 된 자들이 섬김을 하려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라는 개념이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우리가 한 핏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이 뉴스 가운데 부모가 아이들을 돌보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요즘 세상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이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탈선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이 하나 돼야 되는 그 가족이 붕괴되고 말겠죠. 여러분, 군대는 또 어떨까요? 군대하면 충성이고 상관의 명령에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를 이루어가는 집단이 바로 군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된 상급자들이 후임들을 괴롭히고 부당한 일을 시키니까 어떻습니까? 하극상이 일어나고 무기를 들고 탈영하는 일들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기강이 무너지고 충성이 무너지고 하나라는 개념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이죠. 스포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명한 선수가 인기를 얻다 보니 동료 선수들을 돕지 않고 혼자 골을 넣으려고 욕심을 부리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팀 분위기도 흐려지게 되고 결국 팀은 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라는 개념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에 정착하여서 교회의 지체들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성장하고 성숙해 나감으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그 교회가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됨도 역시나 교회의 하나됨도 역시나
먼저 된 자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저는 그 섬김의 중심에 우리 건찰님들이 계시다라고 생각합니다. 검찰님들의 섬김이 없다면 구역이 하나 되기가 어렵겠죠. 건찰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 건찰님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의 구석구석 형편들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건찰님들보다 더 앞서 계신 또 어르신들 세대 믿음의 선배들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말에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뿐입니까?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고, 또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의 가정은 그냥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가정을 찾아가서 돌보기까지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권찰님들께서 각 구역에서 중간 다리 역할을 잘 해주시지 않으면 구역은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쓴소리도 들어야 할 때가 있을 것이고, 오해를 받아서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미움도 생기고, 좀 심하게 되면 원한도 생기게 되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까지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여러분, 그래도 용서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저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도 용서하라고 말씀 가운데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권찰이라는 자리가 참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피차, 여러분 피차가 뭐죠? 이쪽 저쪽 양쪽을 다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분명 상대방이 먼저 실수하고 감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권찰이라는 자리 때문에 먼저 참아야 되고 용서해야 될 때가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용서하게 될 때 그 용서를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한 구역이 하나 되게 되고 교회 역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53 축복 전도를 통해서 전도를 해보시니까 어떠셨습니까?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342분이 오셨는데,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모시고 온 새가족들과의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모시고 온 그 새가족들과의 관계가 항상 좋지만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시고 오기 위해서 손해보신 것들도 있고 참은 것도 있고 여러분 용서하신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를 준비하면서 여러 어르신들한테 내가 11월 1일 날 데려가기 위해서 밥을 얼마나 먹였는지 아냐고, 내가 뭐 어떻게 했는지 아냐고 이렇게 막 이야기해 주시는 소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손해보고 참고 용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손해보고 참고 용서하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함께 해보실까요?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랑을 더하라고 하면서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역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손해보고 참고 용서하다 보면 분명 권찰님들께서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손해보고 참고 용서하는 일은요, 제가 비유하자면 그 손해보고 참고 용서하는 것은 마치 이 물속에 있는 공을 튀어오르지 못하도록 우리 권찰님들께서 누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권찰님들이 마음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힘은 힘대로 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 같이 그 위에 사랑을 더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손으로 공을 누르지 않고 있어도 그 사랑의 무게에 눌려서 더 이상 튀어오르는 일이, 더 이상 실족하는 일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되시는 우리 권찰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새가족 초청주일에 태신자들을 모시고 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이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제 끝난 것이 아니죠. 사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제일 오늘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많이 와서요? 7주간이 끝나서 기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7주간이 끝나서 제가 오늘 찬양도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혼자서 중고등부실이 이제 중고등부가 여기서 찬양 드리니까요, 혼자 막 이 1층 기도실에서 찬양을 얼마나 크게 불렀는지, 밥 먹으러 가는데도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게 끝난 걸까요?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우리의 사랑을 더할 차례가 온 줄로 믿습니다. 새가족 환영 찬양제, 새가족 환영 뷔페, 이 두 번의 이 기회를 통해서 단순히 선물을 주려고 우리가 당신을 이곳에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또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앞으로 남아있는 이 두 번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권찰님들께서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아멘. 여러분, 마치 야곱이 자신의 그 아들인 요셉을 특별히 여겨서 채색 옷을 특별히 입혀준 것처럼,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옷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에게 옷이 주시는 그 옷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옷의 이름이 뭘까요? 이 옷의 이름은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가 만나게 될 구역원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도 오늘 이 12절 가운데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열매는 다른 사람과의 이 관계에 필요한 덕목들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다스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갈 때 내 힘으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손해보고 참고 용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더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크리스천 여성이 백화점에 취직했다라고 합니다. 이 주위 동료들이 모두 불신자였으므로 이 크리스찬인 이 여자는 세속적이고 비속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날마다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얼마 동안은 친구들에게 그 동료들에게 물들거나 혹시나 그 무의식 중에 기독교인 티를 내는 말이 튀어나올까 봐 조마조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크리스천 여성은 자신은 친구들의 방식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전과 변함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백화점에 취직하고 나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에게 물들 줄 알았는데 정말 시간이 지나고 나도 자기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에 놀라웠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전혀 더럽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그녀는 자신보다 먼저 기독교인이 된 믿음의 선배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런 곳에 있으면서도 물들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기쁨인 것 같아요. 믿음의 선배에게 이렇게 말했더니 그 선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 알지? 이 비둘기는 지상의 오물 가운데에 있어도 단 한 번도 더럽혀지지 않아. 왜냐하면 항상 자신의 빛깔인 순백을 잃지 않고 있어. 왜냐하면 이 비둘기의 날개 밑에서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서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 비둘기처럼 끊임없이 이 성령의 기름에 의해 깨끗함을 유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보호하시사 죄를 짓지 않도록 인도하실 때에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찰님들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구역을 돌아볼 때에 사랑이 더해지고 구역 또한 성령 충만함으로 거룩한 공동체와 거룩한 그 모임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여러분, 저희 집 그 첫째 아들 이름이 뭐죠? 네, 감사합니다. 이름을 기억해 주셔서. 여러분, 샬롬입니다. 이 샬롬은 평안, 이 평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집사람과 제가 이 샬롬이의 이름을 지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샬롬이 때문에 우리가 싸우더라도 가정이 화평을 누리게 되고, 샬롬이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화평을 누리게 되고, 이 샬롬이가 가는 곳마다 그 화목을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그 이름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얼마나 말썽을 부리는지.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드러내기 위해서 점촌제일교회로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세상 것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강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무엇으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마도 세상이 주는 평안은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고 탐스러운 것들을 소유하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평안을 누리게 되지 않을까요? 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을 통해서 평안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 세상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은 선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면의 평안과 관계의 평안만을 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바라야 할 평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우리의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강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평강을 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받은 평강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가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직장으로 가야 하고 학교로 나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살아감으로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찰님들도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평강이 임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는데 그것이 마치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정을 소홀히 하고 교회 일을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시기 위해서 조금 더 부지런하시고 조금 더 가족들을 챙기실 때 비록 육신은 고단할지 모르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는 구역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구해야 합니다. 구역에 좋은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원치 않는 일들이 꼭 생기게 마련이죠. 슬픈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사고 같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이 구역 가운데 함께 하시사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프고 이 갑작스러운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하나 되고 선을 이루어내는 구역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평강이 우리 모든 권찰님들과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주장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바울은 사랑을 더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6절과 17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무조건적인 용서만이 능사가 아님을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죄를 반복하시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권찰님들과 같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시고 상담을 해야 되고 시험에 들어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지혜로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을 섬기게 된다면 분명 누군가는 뒤에서 뒷담화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정말 오지랖이 넓다고, 왜 저런 일들까지 참견하고 왜 이렇게 나한테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는 말은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에는 힘이 없고 권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그 심령을 쪼개고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권찰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여져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는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권면하시는 권찰님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사랑을 더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만 3번이나 감사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죠. 감사는 이 모든 사역들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주간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정말 많은 수고를 하셨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있을 사역들을 위해서 여전히 수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오늘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다음 주에 그렇게 연주할 수 있도록 재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새가족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부분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여전도회가 연합해서 이 먹거리를 뷔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 점촌제일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사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이 부흥을 통해서 각 구역들에게 보내주실 많은 영혼들을 섬길 기회를 갖게 되신 우리 권찰님들 또한 더욱더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권찰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한 감사함으로 손해보고 참고 용서하는 것으로가 다가 아닌 사랑을 더하시는 우리 모든 권찰님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